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도 열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두 다 주의 권능과 사랑과 축복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직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서 봅니다. 직분을 얻으려면 바울 사도는 청년 목사님 디모데에게 목기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청년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기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앙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즉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믿음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분자들이 다 되심으로, 또 그리고 나가서는 새로운 직분자를 피태가는 그런 그날에도 바르고 아름답게 판단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역사가 함께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택되는 직분자들의 신앙적인 자격 요건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성들은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인격을 갖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니다. 교회 생활의 모범을 보입시다. 지난 주일에는 가정생활의 모범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먼저 자기 가정에서 모범되는 그런 신앙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한 바가 있고, 오늘은 교회 안에서 기본이 되는 생활에서의 그런 모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 정릉 감리교회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 목사님이 글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집사 임명을 받은 한 성도가 집사님으로 임명받으니까 이제 교회 예배 순서에 이제 하나의 그 담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수요일 밤 저녁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성도 앞에서 하는 그런 대표 기도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하니 얼마나 떨렸을까요? 지금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떨리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매일 앞에서 서니까 괜찮겠지,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떨립니다.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제 마음과 생각을 드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람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전해야 될 텐데, 내 뜻대로 바르게 전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떨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주일날 오후 예배 때도 아예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수요일 밤에 집사님 대해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번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기록해 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 참 잘하십니다. 장로님들 기도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 순서가 발표되면 누구든지 부담을 갖습니다. 매일매일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까? 정리하면서 마음도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들을 적어가면서 정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기도하고 나서 기도문을 버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관해 놓으라는 것이. 왜냐하면 지나간 다음에 그 기도문을 또 한번 읽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은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내 마음을 정리하면서 나의 신앙도 믿음도 마음도 생각도 정리가 되는 것이. 우리 새롭게 집사님 되신 이분도 준비하고 또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며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기도문을 들고 일찌감치 교회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고 집사님은 강단에 섰습니다.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떠듬 기도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밤에 예배 드리니까 수요일 밤 그렇죠? 불빛이 빛이야 기도문이 보이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교회에 갑자기 정전이 되므로 교회 안 조명이 모두 다 꺼지고 만 것입니다. 깜깜해진 것은 예배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의 기도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 이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집사님도 기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지. 또한 기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집사님은 깜깜한 암흑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혼자 강단에 서서 진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노인 권사님이 살짝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고 빨리 맞춰. 빨리 내려와. 제일 앞에 권사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죠. 그 권사님이 집사님을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빨리 맞춰.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는 기도를 바치는데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당황되면 그랬을까요? 한 달쯤 지나서 목사님이 다시 집사님께 기도를 맡기게 됐는데 이번에는 정전이 없었답니다. 덕분에 기도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 기도할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정전이 되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면서 내 호주머니에 몰래 랜턴을 넣어왔어요. 이렇게까지 대비하고 온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겨우 간신히 드리는 그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겨우 그래도 간신히 드리는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중요한 것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기꺼이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고 또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작은 일들 하나까지라도 내가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이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행하는 것,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서 내 자신부터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내 개인이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행복도 함께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이라고 하는 그 말은 교회에서 맡은 직무와 어떤 직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한 예로서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신 교회들에서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분들이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있습니다.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직분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지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런 권사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직책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집사와 권사 직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직분들을 누가 그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당회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대표로 당회가 구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자신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맡긴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신 직분입니다. 목사님이 자신에게 교회 직분을 맡겼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목사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는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일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고 생각하면서 맡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은 자신에게 누가 일을 맡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일을 하는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부탁한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비례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부탁했다고 하면, 목사님이 무엇을 부탁했다고 하면 목사님에 대한 마음과 자세에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하고 부탁하셨다고 하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과 자세에서 우리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만약에 그 직분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을 누가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믿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충성의 모습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대로 내 모습이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사가 싫다고 자신의 직분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목사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직분을 맡기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이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올해 교회 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따라서 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 교회 생활의 초점, 인생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모든 초점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한 사람이, 일꾼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사람 사이에 경쟁심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쟁이 생기면
업적은 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경쟁하면 잘한 사람은 존중을 받을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하면 사람만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은 감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과 직분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보이지 않도록 겸손하게 일하는 것이고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영광을 받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참되고 아름다운 일꾼이요 교회한 직분자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아름다운 모범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맡길 수 있는 무엇일까요?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구원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며 이러한 구원 계획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의 직분까지 맡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해 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은 그가 지은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말에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들림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될 텐데 그리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게 될 텐데 심판하실 때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일을 했느냐? 주어진 일에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교회 일들을 때와 상황에 알맞게 아주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의 모범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갖추어진 행정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직책을 선택하는 그런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50부장과 10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행정 조직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조직이 갖추어진 후에 모세는 백성들에게서 발생하는 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때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7 집사를 택했던 그런 하나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서 주의 사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각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택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교회는 서로 돕고 협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의 이런 직분들, 우리들이 이러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직분을 감당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그냥 감당해지질 않습니다. 거기에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도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이 그냥 교회 오고 간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오고만 갔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기본되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먼저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공부하라고 해서 자녀들이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운동에서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프로들은 거의가 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일에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농사는 쉽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농사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사의 기본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능률이 오르고 풍성한 수확도 함께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잘 알고 행하게 될 때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며 드디어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또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도 체험하며 누리는 기쁨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 무엇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교회 안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명으로 허락해 주신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고 직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모범이 먼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기도하는 일이 교회 안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직분자들은 시시때때로 또는 정해진 시간대로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범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직분 감당하는 것 같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감당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이 모습에서 벌써 달라집니다. 은혜 받는 모습에서 신앙생활 모습이 벌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주어진 직분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이 교회 안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 한 가지 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만 했다고 해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교회 일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일들, 즉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활동하며 구역장 일들도 감당하는 그 모범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의 모습이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드디어 우리들의 생활 현장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이 교회 안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의 모습들, 또는 교회에서 결정하고 행하는 여러 가지 목적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아주 고백하는 모습이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헌금이 예물이 함께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하고 같이 무엇이 따라오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언제나 그런 예물이 항상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헌금하는 신앙생활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받는 자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자 문답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때는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때 그 대목이 나오면 그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주일 낮 예배 때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도 당회에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상의할 때 헌금을 말하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고 성전 건축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금은, 예물은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함께 꼭 동반되는, 따라오는 모습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전도하는 일이 교회 안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며 교회 안 신앙생활의 모범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코로나 2000년병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신방도 제대로 못합니다. 누가 오는 것, 목사님 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전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교회 안 신앙생활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러한 모습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봉사와 헌신하고 충수하며 헌금하고 전도하는 모습들이 먼저 직분받은 성도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직분자를 선택할 때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판단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러한 모범들이 보여져야만, 이러한 직분들이 가진 성도들이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만 다른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교회의 기본된 생활들을 하지 않고 행하게 된다면 누가 그분들을 따라올 수 있을까? 따라오질 않습니다. 기관이 되지 않습니다. 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러한 진리를 오늘도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3장 6절 말씀 똑같이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새로 입교한 자,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자는 모범적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직분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디모데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